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빨리 읽어버리면 다 흘러버리고 놓쳐버리는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 있고, 사실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신구약이 다 필요한데, 정작 중요한 얘기는 슬쩍 넘어가는데, 그 중요한 얘기를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썼느냐, 그건 모르죠. 우리 금강에 가보면 금을 캐다가 성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을 주려면 좀 금덩어리를 이런 거 줘야 되지, 왜 실핏줄 같은 이걸 금이라고 캐는데, 그거 캐려면 그 돌만 캐야 되는 게 아니고 무너지지 않게 길을 만들어야 되고, 천장을 단단하게 나무로 받쳐야 되고, 그걸 끌고 나가려면 광차가 들어와서 레일을 깔아야 되고, 아래 위로 너무 높으면은 엘리베이터 같은 수경을 만들어야 되고, 죽음을 각오하고 캐내야 되는 게 금광인데, 오늘 금을 캐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종려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종려나무는 대추나 야자를 말하고 있는데, 그 열매가, 나무는 야자 열매 같은데 열매는 대추 같은 게 달립니다. 그게 중동 지방에만 달리는데, 특히 여리고 쪽에 있는 사해 부근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로 가려면은 여리고 쪽으로 향해서 갑니다. 이집트를 통해서 사해 남쪽을 통해서 이렇게 아카바만을 통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꼬불꼬불한 길을 올라서 가게 되는데, 그 동네에 이 종려나무가 많이 삽니다. 실제로 가보면 이 종려나무 위에다가 하얀 거물인데 아주 촘촘한 거물이죠. 그, 이 아주 촘촘한 거물을 쳤는데, 그게 왜 그러나 이러니까 대추 야자를 추수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공하려면 먼지도 들어가고 새들도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려고 그 넓은 그 야자 농장에 처져 있는 거 보면서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그런 농사법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대추 야자로 만든 그 꿀같이 생긴 거 하고, 이집트에서 똑같은 대추 야자를 사가지고 두 개 비교해 보면, 값은 이집트가 훨씬 싸지만 이스라엘은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모래가 안 씹힙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거는 모래가 씹힙니다. 그만큼 대추 야자가 귀하게 이렇게 농사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꿀같이 달아요. 그래서 꿀 대신에 대추 야자로 꿀을 만들기도 하고, 꿀 대신에 그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추 야자는 또 오래 살고 150년 동안 열매가 열리고, 심은 지 40년이 돼야 첫 열매가 열리고 할 정도로 크고, 그리고 그 종려나무 가지 하나 들고 있으면 승리했는 같은 그런 당당함을 상징하고, 무엇보다도 환영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추리같이, 추리 그 비쌉니다. 사실은 굉장히 비싸고, 뭐 150만 원 주고 뭐 1,500만 원 주고 뭐 이 성탄 추리했다 이러는데, 가보면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만큼 추리가 값이 비싼 건데, 우리가 이 6월절에, 그리고 수전절에, 그리고 초막절에 가지를 꺾어서 흔드는 게 그게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는 일주일 전 주일날 부활하니까 일주일 전에 종려주일이라 해서 섬깁니다. 올해는 종려주일이 3월 29일 마지막 주일날, 3월 마지막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6월절에 따라서 이제 다르죠. 그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지난 첫 주일이 이 부활절이니까요. 대충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자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다. 죽을 날이 다가온 때가 언제입니까? 많은 백성들이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내가 죽는 거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다 듣게 되면 내가 세상에 온 이유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내가 바로 그때 죽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듣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방인이 누굽니까? 이런데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그리스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헬라 사람이 주축이 돼 있고 외국인 이러면 대표로 헬라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6.25 사변을 겪고 난 다음에 외국 사람은 무조건 미국인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뭐라 그러면 외국 사람이 이러면 머릿속에 미국 사람을 떠오르게 되고 그렇게 한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헬라 사람 이렇게 하면 외국 이방인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외국인이 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다는 얘기는 6월절에 다른 히브리인들처럼 일주일 전에 올라와서 제물을 드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거를 말하는 거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 보면은요. 그 이집트에서도 왔는데 이집트에서 왔던 사람은 이름이 뭡니까? 간다게 넷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예배하러 올라와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가는 거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이 헬라인 이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뭐 이게 헬라 소속의 헬라 자격을 가지고 헬라인의 자격으로 뭐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자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피도 그리스 표가 섞이고 뭐 이런 불분명하지만 분명히 명절이 돼서 올라온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 7장 35절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거다 이럴 때 헬라 사람들한테 흩어져 있는 백성들한테 가서 가르치려고 그러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올라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뭐 어쨌든 순례객은 확실해요. 6월절 순례객은 확실한데 그 중에서 헬라 소속으로 헬라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여기가 지금 빌립이 사는 동네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베세다라고 했는데 베세다는 그거는 이 로마 시대에 무슨 동네예요? 저기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데가볼리라는 것은 10개의 지역을 묶어 가지고 행정하던 로마 시대의 행정구역입니다. 그때는 그리스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살았어요. 좀 멀리서 온다기보다는 하여튼 가까이에서 온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말하는 것은 6월절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외국인들 이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다른 공간 복음에는 없어요. 이 요한만 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이 이야기를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빠뜨렸구나. 내가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쓴 것 같아요.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그들이라고 하면 헬라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가가지고 청하는데 뭐라고 하면 예수를 좀 보고 싶다는 겁니다. 왜 예수를 만나려고 합니까? 소문이 났어요. 뭔 소문이요? 뭐 호산나 부르고 막 난리 법석을 떠는 데다가 왜 그런데 물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봉사를 보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이방 사람들이 예배하러 왔더라도 우리도 그 소리를 들어보자. 우리가 지금 잘못 우리가 예배하러 온 게 아닌가. 예배를 제대로 하려면 한번 물어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빌립을 찾아갔는데 왜 하필이면 빌립을 찾아갔을까요? 그러면 방금 얘기했지만 베세다는 그게 데가볼리 지역이고 데가볼리에는 그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와서 행정구역으로 살고 있었던 강제로 구역을 나눠서 살면서 세금을 내고 나라를 형성했던 것 같아요. 그 빌립이라는 사람 자체의 이름이 그리스형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름이라도 똑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이름을 전중함 이러면 이거 한국 냄새가 확 나잖아요. 근데 이거 알렉스 이러면은 이거 뭐 외국물 좀 먹었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빌립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찾기도 좋고 발음하기도 좋고 확실하게 발음하면 좋고 제 이름을 똑바로 발음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대학원 후배도 전중함 안 그러고 전준함 선생님이라 이렇게 불러요. 뭐 또 어떤 사람은 함 선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별 제대로 못 불러요. 근데 영어로 돼 있으면 그 사람들은 잘 부릅니다. 이름이 안 틀립니다. 뭐 다르게 부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빌립을 찾아와 가지고 야, 네 예수님 제자라면서 예수님 좀 만나볼 수 없을까? 그게 이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 헬라 사람들이 빌립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 읽어볼까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 빌립이 왜 안드레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빌립은 베세다에서 오병이어를 일으킬 때 사람 숫자도 계산하고 돈도 계산하고 이렇게 했던 그 똑똑한 사람인데 빌립이 직접 얘기 안 하고 왜 안드레한테 얘기할까요? 이거 뭐 얘기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그 반장 베드로의 동생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동생이 아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항상 동생 안드레에게 고마워하고 의견을 존중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빌립은 안드레하고 친구거든요. 왜냐하면 빌립이 안드레를 전도를 했으니까요. 빌립은 누가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다가 만나서 빌립을 봤어요. 전도를 했지만 빌립은 안드레를 제가 지금 뭔 얘기야? 안드레가 아니고 빌립은 누구를 전도를 했어요? 가나 사람 나다나엘을 전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안드레는 그래도 빌립이 안드레를 가서 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 같이 가보자.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둘이 예수님을 한테 갑니다. 혼자 가가지고 잘못하면 야단 맞을 수 있지 않겠나? 한 번도 야단 친 건 없지만 그래도 뭐 가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가가지고 여쭈니 이랬는데 뭐라고 여쭈을까요? 그건 얘기 안 합니다. 그 얘기를 안 하지만 유추해 보건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제일 문제는 이방인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예배드리러 떡 가면 할례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부터 물어봅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진짜로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 생각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예배드리고 정결하게 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까? 이건 물어보고 싶었던 거고 유월절 만찬이라는 게 뭔 뜻인가? 유월절 만찬이라는 것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라고 출애굽 때부터 꼭 만찬을 먹어라. 허리띠를 둘러매고 지팡이를 들고 서서 구워가지고 먹고 남은 거 다 태워라. 그게 만찬이거든요. 그 뜻을 정확하게 안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들은.
뭐 그 뜻이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도 가르쳐 줄 필요가 없고 또 그걸 주장할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안식일에 쉬느냐 안 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형식적인 걸 더 좋아하고 그렇지 그 깊은 뜻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 줬는데 예수를 만나면 물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희망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월이라는 게 뭐냐, 오버패스라는 게 뭐냐, 넘어간다는 게 뭔 뜻이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살려놨다는 뜻입니다. 유월절이 그냥 좋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살려놨다는 거. 그 얼마나 뜨거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줬다는 사실을 알면 살려줬대 이러고 그날 저녁에 뭐 그냥 술 먹고 놀러 가고 쉬는 날이니까 특별한 날이니까 떡 먹고 계란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치우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마리아처럼 1억 원을 갖다가 그냥 뭐 좋은 데 쓰십시오 하고 바치는 게 아니고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자기 머리칼 이렇게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쓸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는 다 마리아만큼 받았습니다. 말씀도 마리아만큼 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응은 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유월이라는 게 뭔 뜻인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뭐 이런 얘기하면 별로 재미없어요. 오히려 집에 가서 잘하세요. 뭐 이건 이렇게 하세요. 아이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아이들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 하면 안 된대 이러면서 탁 하는데 그건 종교적이고 어떤 종교로 가도 그 정도는 얘기합니다. 근데 유월절이라는 뜻이 유월이라는 게 뭔 뜻인지 만찬이라는 게 뭔지 할례가 뭔지 진리가 뭔지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바리새인조차도 진리가 뭐냐 이렇게 하고 뭐 본디오 빌라도는 처음 듣는 소리 같이 진리가 뭔데 이러면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예수님한테 가서 이 헬라인들은 똑똑하거든요. 우리 미국 사람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헬라인들 똑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왔는가 하고 관계없이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신호탄이 되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대답해 줄 시간조차도 없고 가르칠 이유도 없고 가르쳐 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러나 내가 실제로 보여줄 시간이 왔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보여줄 시간이 왔다. 23절 읽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헬라인이 와서 뭐 좀 물어보려 하는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은 내가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징조나 뭡니까? 표적이나 이런 걸 다 보여줬어. 말로 다 해줬어. 근데 또 설명을 하란 말이야. 그건 너희들이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을 높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다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이 앞장선다고 할 것 같으면 유대인으로 낳는 게 그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로서 가르쳐 주기보다는 내가 유대인들 앞에서 보여줌으로써 헬라인은 유대인에서 배워가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도 듣고도 유대인들한테서 성경 말씀을 유대인에서 난 성경을 읽고도 그 성경을 보고 너희들이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너희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이러면서 죽이는 이 진짜 아이러니한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믿는다고 하면서 못 믿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여줄 때가 왔다. 그겁니다. 뭘 보여주는데?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이 뭔데? 남을 징벌하고 정죄하고 그런 게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한 사람은 죽어도 산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게 영광을 얻은 겁니다.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24절 읽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 이게 딴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제 죽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미랄은 뭐가 있습니까? 미랄은 그 안에 DNA가 있고 모든 프로그램이 그 문지름은 사라질 만큼 아주 작은 현미경으로 봐야 될 그 작은 눈, C 눈에다가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겉으로 봐서 모릅니다. 이게 C 눈인지 뭐 뭔지인지 모르지만 그 속에 프로그램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 영혼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 성령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죽으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미랄 같은데 삶아놓은 미랄이 있고 그냥 있습니다. 삶아놓은 거는 눈이 죽어버립니다. 심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럼 썩으면 열매를 못 맺지만 죽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이 삶았거나 씨눈이 없는 거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씨가 있는 것은 썩는 것 같은데 수 없는 열매를 맺게 되는, 그것도 잎사귀 숫자와 잎사귀에 나는 거물맥 숫자까지도 다 처음부터 계획이 돼 있고, 잎사귀 몇 개 나고 성장 기간은 얼마고 얼마 동안 있다가 죽어라, 열매는 몇 개 이상 몇 개까지 달려라, 이게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삽니까? 우리는 정말 이 씨눈이 그렇게 중요한지, 씨눈을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까? 그냥 똑같은 밥으로 생각하죠. 근데 연구했는 결과 그 씨 배아에서 난 그 영양이 엄청 몸에 좋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쌀 눈만 모아가지고 약으로 만들어서 파는데 효과가 그렇게 안 나타나니까 안 팔려서 그런데, 이 성경을 본 사람은 그게 일반 쌀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 씨눈만 갖다 놔도 색깔이 푸르딩딩한 거는 이제 씨가 날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현미를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씨눈이 안 빠진 쌀을 먹어라, 건강에 좋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좋다 이러지만 실제로 우리는 믿음으로 보면 쌀이 비교가 안 되죠. 가치가 그만큼 귀한 건데 맛이 없고 입이 텁텁해지고, 그리고 뭐 잘 안 넘어가니까 안 먹는 거죠. 우리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을 매달린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죽을 때가 됐어. 그때가 왔어. 25절 읽어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25절을 읽으면서 우리 생활에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무슨 말 뜻은 알지만 내가 어떻게 생명을 미워해야 되는지 뭐 모릅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야죠. 그래야 알죠. 그래야 알죠. 이 광산에 들어가서 검을, 제가 광산에 들어가서 검을 캐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얘기 들어보는 거고 말해보는 거죠. 이 검에다가 시커먼 그 흙을 발라놓으면 검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근데 오래돼가지고 숙달이 된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지 그 겉에 있는 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도 돌을 안 버리고 왜 그렇게 챙기나? 돌에 검이 붙어 있으니까 돌을 챙기는 거지, 돌이 좋아서 돌을 챙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 따라 하다 보면 돌만 가지고 나오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을 많이 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검이 뭐가 들어있는지를 잘 볼 줄 알면 적은 돌로 많은 검을 캐지만, 그걸 모르면 검이 안 캐져 있는 돌을 잔뜩 모아가지고 쓸데없는 성경 구절 외워가지고 자랑하고 이러는데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 얘기하지 마라, 얘기 안 하죠. 안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 말은
틀도 못 건드게 합니다. 자기를 뭐 발등만 밟아도 막 펄펄 뛰고 이런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니까. 그런 사람은 턱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병원에 있으면 겸손해지면서 내가 그동안 안 죽을 줄 알았다 이러면서, 그런데 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려. 그러나 처음부터 바닥에 딱 붙어서 하나님이 살리면 살고 죽이면 죽고 하나님 말씀만 매달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죽입니다. 근데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왜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미워하다의 원어를 보면 조금 사랑하다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좀 이것도 마음속에 빨리 안 와닿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제1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고,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자기 생명만 최고 기쁘고 딴 사람 죽으면 당연한 거고 내가 죽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잃어버리게 되고 죽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남의 생명을 무시하고 자기가 잘 살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일찍 죽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확실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렇게 기억했지만 묵상할 때는 더 자세하게 25절처럼 묵상해라 그런 뜻입니다. 26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동창회도 만들고 동기회도 만들고 동향끼리 모여서 그룹도 만들고 나이 똑같은 사람끼리 만들고 어떤 핑계를 대서 하나 만듭니다. 저는 학교 있을 때 학생들 막내들을 다 주워 모아다가 막내 계를 한번 하자. 그래서 오랫동안 졸업생들하고 막내 모여가지고 저녁 하면서 노래방도 가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혼자 못 삽니다. 뭔가가 모여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학교에서는 총장이 모여가지고 술을 쫙 돌리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브라보하고, 그런데 술 먹고 나면 전부 다 욕합니다. 지만금 저놈은 술 잘 먹고 뭐 이러면서 그다음부터는 안 만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처음 만났는데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돈 내라 하면 돈 내고 봉사를 하면 봉사하고 그러면서 즐겁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면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온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 말씀이 알아들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다른 집단은 조금 가다가 깨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러는데 왜 이 집단은 깨지지도 안 하고 갑니까? 영원히 갑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깨지고 계속 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결코 버려진 자식이라든가 압이 없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물이라고 하는 단어 오크로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성도는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보물과 같은 거예요. 보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사람을. 왜 저 사람은 안 믿는데 나만 믿어야 돼요? 그럼 믿지 마라. 그거는 보물이 아니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은 보물이기 때문에 거룩해요. 거룩하다는 것은 딴 사람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이 성도는 다른 무리들하고 구별되는 게 성도입니다. 그 교회는 다른 집단하고 달라요. 교회 가가지고 뭐 회비 내라, 또 행사하자, 사업이 어떻다, 건축이 어떻다 이렇게 하면 그 교회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름만 교회 아닌가? 그래서 생각해 봐야 돼요. 27절 읽어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예수님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성이기 때문에 왜 와? 뭐 신성만 가지고 안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하려면 우리하고 똑같은 아픔과 고통과 마음과 외로움과 서러움과 배고픔이 똑같아야 예수님을 닮을 수 있지. 예수님은 신인데 뭐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뭐 우리가 뭐 예수님을 닮을 게 뭐 있나 이러는데, 아니 실제로 내가 십자가에 안 달려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닮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 이러면서 베드로처럼 죽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충분히 잘했다고 인정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대신 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대신 해줘도 다른 사람은 잘했다 소리 안 하는데 니만 잘했다고 얘기하냐? 나는 원래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잘했다고 인정해 주는 거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대, 그리고 아무 검사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헌신하는 것도 없다면, 그렇다면 귀히 여길 필요가 없죠. 저는 뭐 날마다 이렇게 하니까 맨날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몸이 비틀리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건 호로뺑뺑이죠.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렇지만 남들은 남을 나나 다른 사람이나 똑같이 여기지만 내 자신 스스로는 딴 사람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를 딴 사람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남이 잘 때라도 해야 되고 남이 놀러 갈 때라도 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에 달렸네. 네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네. 그러고 잘했다고 인정할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말을 인성으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괴롭다 이 말은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겟세마네 기도할 때 그거 다 설명을 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어서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는 이 말을 들으면 가슴 아프겠지만 사실 너를 보낼 때 그걸 위해서 보냈다. 그러나 죽는 거 겁내지 마라. 너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거고 반드시 승리할 거다. 그거를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인생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으니 견딜 수 있고 십자가에 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고 있다면 십자가도 능히 질 겁니다.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을진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남들이 욕하는 걸 못 견디겠습니까? 배가 고픈 것을 못 견디겠습니까? 칼로 위협한다고 해서 못 견디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아 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로워 죽겠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도한 것처럼 괴로워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구원해서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구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해주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왔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구원하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나는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야 된다. 나무에 달리는 건 다 저주 받아서 나무에 달렸다고. 거기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나무에 달린 거하고 저주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어야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는 거지. 예수님은 원래 신이니까 달려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이 달렸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아니야, 너가 지은 죄는 십자가에 달려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어 라고 얘기할 때 이게 뭐 감이 좀 와야 되죠. 안 오니까 가톨릭에서는 십자가를 그냥 개신교처럼 십자가를 안 달고 거기다 벌거벗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을 갖다 놨는데, 그거 갖다 놓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안 뜨거워집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좀 흉측스럽게 왜 저런 걸 달아놓습니까? 그냥 십자가 달아놓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 해도 안 듣고 이래 해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묵상하는 자는 가슴에 와 닿을 수 있어요.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갔다고, 우리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천주교 성경에는 지옥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지 안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왔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때가 확실하다면 언제입니까? 내일 이제 붙잡힙니다. 내일 저녁에 붙잡혀가지고 모레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거죠. 28절 읽어주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말은 때가 왔으니까 십자가에 다세요. 그리고 나 죽이세요. 나 지옥에 보내세요. 난 완전히 죽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면 살릴 겁니다. 이거를 읽고 나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죽이려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이라면 못 죽입니다. 나를 죽이세요. 나는 못 죽입니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말을 들으면 죽어도 살리라. 아브라함 창세기에는 그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왔다면 그 말이 확실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면 죽지 않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고 이 외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줄 거라고 약속한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말을 잘 듣습니다. 떼 쓰는 자식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받지 못할 겁니다.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다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나냐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런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는데 다 들었을까요? 이 소리를? 다 못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고 어떤 사람은 희한하게 듣고 이랬어요. 이미 영광스럽게 뭐 했는데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전병기를 보게 하고 병든 사람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그랬던 그것이 아마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영광스럽게 나타내고 앞으로 죽은 자를
너를 다시 살려서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린 사람이 있고, 어디서 뭔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고,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 읽어볼까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들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둥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할 때 그런 식으로 하더라.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머리가 띵 하게 맞춰서 갑자기 꿇어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유명한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 같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들렸는데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옆에 들은 무리 중에서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하는 소리가 들렸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응답을 안 한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기도하려고 입을 떼는 순간 벌써 이미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잘 들릴 때가 있고 안 들릴 때가 있고 전혀 안 들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29절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순종으로 많은 표적을 보였으니 이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29절에 했는데 잘 못 알아들은 거죠. 3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런 소리를 못 들어도 안 들어도 다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소리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알지만 이 소리가 너희들 귀에 들렸다면 그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겉보기만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 그 DNA를 얘기했지만 눈에 안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그 속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게 뭔 말이냐? 네 잎사귀가 왜 5개가 나오는, 콩 잎사귀는 왜 5개가 나오는지 아냐? 모르겠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가 전중합니가 맨날 묵상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DNA가 처음부터 날 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는 하지 마라 그러면 차라리 날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하라고도 못하고 하지 말라고도 못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내가 들어주니까 하지 이런 사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오래 못 듣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DNA를 줘서 듣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끝까지 듣는 거고 끝까지 하는 사람은 하는 거고, 그런 게 보이지 않는 씨앗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DNA가 있는 씨앗이, 씨눈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읽어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이러는데 이 앞에 말을 이해했다면 이 31절 말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는 얘기는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힘, 다시 말해서 공중 권세, 허공의 권세, 허공의 권세. 그러니까 잠시 있는 권세,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아니, 임금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을 때까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다 심판에서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런데 정죄라는 말 안 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니까.
만약 세상 사람을 때문에 왔다 하면 전부 죽여야 됩니다. 근데 세상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그게 심판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걸 읽어보면 압니다. 그게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 그런데 왜 세상 임금이 쫓겨나요? 만약에 세상 임금이 쫓겨나지 않는다면 그 밑에서 계속해서 억눌려서 나는 종으로 그냥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나면 임금 역할을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임금인데 당신 누구요? 이래버리면 임금은 쫓겨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임금이 권세를 잃으리라, 그 뜻입니다. 그럼 누가 임금이에요? 예수님이 임금이잖아요. 임금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임금은 바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임금은 바뀐다. 세상 임금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 왕으로 다스린다.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을 때 이미 세상 임금은 판결이 났지만, 졌지만, 인정을 못 받지만, 이제 분명히 얘기할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라, 이 말이 31절 말씀입니다. 32절 읽어주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아까 다른 말로 표현했지만 나무의 장대 꼭대기에 들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모세의 놋새, 장대 끝에 달려 들린 놋뱀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만 읽으면 어떻게 그걸 상상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에 다 그렇게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이 말이 땅에서 들리면 이 말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열방이 색깔도 말 쓰는 것도 다 달라도, 땅도 다르고 다 다르도 나에게 다 온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많고 적고 있고 제도적으로 그래서 그렇지 소식을 못 들은 데도 없고 다 압니다. 솔로몬의 재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그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 모든 사람은 믿는 모든 사람이라고 읽어야 맞겠죠. 성경은 그렇게 많이 씁니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랬는데 가보면 몇 명 안 믿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전부 내게로 온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로 올 것이다. 그게 한 목자 밑에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의 목자가 되리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어떻게 죽을 건지 내가 말하고 있는 거다, 보이고 있는 거다,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죠. 말하는 걸 봤다, 이 말입니다. 말하는 걸 봤다. 우리는 말하는 것도 봤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사람 말하는 거 봤다, 들어봤다, 그런 얘기죠. 그런 봤다는 거죠.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요? 능욕을 받고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는 그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6월절에 이방인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례자들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들도 유대인은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소식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입니까? 두 번째 질문, 십자가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위한 것입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고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되는 목적인데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교육적으로 교훈적으로 다른 비유를 사용해서 자기들의 말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을 때 말씀에 입각해서 들어지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교인이 그렇게 간다고 따라가지 말고 많은 교인들 속에서 특별히 구별되어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